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시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있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 여호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함께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향기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다가와 그 사랑에 은혜로 내 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십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님의 사랑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모든 것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계속 슬퍼하시.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자리 되도록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흠뻑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 어쩌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전적인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외에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의지할 것도 없고 주님 외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 모일 수 없는 시기에도 이렇게나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예배의 처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곳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7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안 했죠? 그걸 대면으로 할 때도 인사 잘 안 하는데, 그죠?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데 인사하겠습니까? 다시요. 우리 서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부득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자들. 느헤미야 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건데 성경은 다 재미없어요. 그쵸? 니들한테는 성경이 다 재미없어요. 뭐 저도 다 재밌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재미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족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거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창세기에도 수두룩빽빽하게 낳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에 어떻게 보면 진짜 재미없는 부분, 누구가 갖고 몇 명이었고 누구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부분, 그리고 엄청나게 깁니다. 오늘 7장 몇 절이었습니까? 73절, 1절부터 73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와, 죽겠죠. 그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내가 설교하면 니들이 밤낮 새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 재미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재미없는 부분이 과연 우리에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말씀이었죠. 성전을 다 짓고 이제는 성벽까지 다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성벽을 지었습니까? 며칠 만에? 52일 만에. 며칠 만에? 52일 만에. 또 퀴즈 대회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52일 만에 지었습니다. 쫙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지만 다 지으면은 이제 끝났습니까? 야, 건물 다 지었다. 야, 우리 굉장히 고생했다. 파티하자. 그러고 끝났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에스라서도 보았듯이 성전을 잘 지어놨고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기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딱 다시 짓고 나서 야, 잘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김해에도 보면 저기 어디지? 이마트 뒤에 가보면 있잖아요. 교회 건물인데 거기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데가 있습니다. 교회를 예쁘게 지었어요. 근데 그 안에 성도들이 막 치고받고 쌓아서 성도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걸 어디에 팔았냐? 이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어놓으면 뭐하냐고. 사람들이 싸우면 말짱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지금 우리는 건물만 열심히 관리를 잘했느냐 아니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관리를 잘했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 50일 만에 성벽을 다 지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전이 여기 있고 성전 주변에 이렇게 성벽을 지은 게 아니고 이렇게 큰 넓은 공간에 성벽을 지어놨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살지 않고 다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 이런 교회를 지어놨는데 갑자기 목탕만 치고 있고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럼 교회 안에 누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미친놈도 와야 되겠고 정신 나간 놈도 와야 되겠고 술 마시는 놈도 와야 되고 담배 피는 놈도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와야지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신자들도 있어야 되겠고 헌신자들도 있어야 되겠고 사람들이 와야지 거기가 교회답게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딱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7장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앞에 날씨를 소개하는 일기예보처럼 지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기압이 이렇게 시베리아 고기압이 막 차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겁나 춥습니다. 그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일기예보식으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세우는데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데 성전이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그냥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우죠.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니까 그렇게 세웁니다. 문지기들은 왜 세웠을까요? 문지기들 성벽을 딱 성벽답게 하면서 거룩한 자들과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나쁜 사람들 그 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격을 딱 무마하기 위해서 문지기들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문지기였습니다. 자, 그를 누구를 세웠냐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총관리자로 세웠습니다. 이들을 왜 세웠을까요? 그냥 왠지 하나냐 그냥 하나님 비슷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들은요 굉장히 치안과 예배를 모두 관리하면서 세웠는데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디까지 잘 섬겼냐? 굉장히 충성을 다해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잘 섬기고 내일은 네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되 지속적으로 잘 섬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2020년 돌아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교회를 오라 했다가 오지 말라 했다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영 뒤숭숭한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올해처럼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한 해 지금 개판으로 살았으니까 웃자기는 나는 소망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라. 아멘. 지금 아멘 했지? 속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관리자를 딱 세워가지고 성전이 성전답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딱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 이렇게 지키겠는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들은 적고 가옥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살아라. 성벽 지었으니까 살아라. 근데 집이 없어. 야, 이 집 포기하고 그걸로 가서 다시 집 지우고 귀찮거든. 힘들거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민하는데 느헤미야가 거주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딱 주시니까 계보대로 등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돌아온 그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후에 계속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에스라 2장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에스라 2장 말씀과 왜 비슷하냐면, 에스라 2장에는 이제 우리 성전을 지으러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단을 지금 발견한 거야. 100년 뒤에. 100년 뒤에 다 지어놓고 이걸 발견했네? 그걸 다시 읽어주는 그 장면이 오늘 7장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의미는 다릅니다. 그때 만약 에스라 2장에서 나왔던 그때 읽었던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라는 것이었고, 지금 읽는 것은 이제 다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명령들, 그런 계보들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자, 좀 어렵습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분들이 진짜 우리 모두민족교회를 꼭 거룩한 꿈을 품었어. 이야, 모두민족교회를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룩한 꿈을 품고 뭔가 헌금하고 해서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꿈을 품고 내가 이것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명 따라 막 살아가는데 지금 내 때까지 왔어. 내 때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할배 왜 한다고 이런 결단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7장 말씀입니다. 그 계보를 딱 돌아와서 읽어줍니다. 자, 너희 할아버지가 이랬고 너희 할아버지가 저랬고 너희 할아버지가 이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야, 이 성전 짓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택하셨구나. 이 성벽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헌신하였구나. 그리고 그때에는 이루지 못한 것을 내 때에는 이루었으니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보가, 이 명단이 이런 마음을 주기에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명단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후딱 넘어갑니다. 지도자 그룹은 12명이 있었고요. 이 12명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내용들은 집안별로는 이렇게 15,604명,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8,000 몇백 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요 4,200 몇십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360명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 이건 성전 잡일꾼입니다. 성전에서 잡일하는 사람, 물 뜨고 뭐 나무 기르고 이런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 나는 솔로몬을 섬겼던 그런 민족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서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하스바임 자손, 이거 영양사입니다. 영양사. 아, 여러분 급식소에 가볼 수 있는 그 영양사님들이잖아요.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390명 왔었고요. 기타 다른 사람들, 이제 그 족보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603명 왔는데 나중에는 족보에 다 넣어줬습니다. 지금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뒀죠. 결국은 총 42,360명이 왔는데 그 중에 노비가 7천 몇백 명이고 노래하는 자들, 그냥 유흥하는 자들, 지금으로 아이돌도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 짓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허허벌판에 왔단 말이야. 이 내용을 딱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듣는 100년 후대의 사람들은요, 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냥 왔습니까? 아니요,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금을 513kg, 야, 은은 2800kg 어마무시하게 들고 왔죠. 헌금했단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역사를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물질도, 그 다음에 자기 인생도, 집도 포기하고 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여러분들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랬구나 그럼 이제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그리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7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백성들, 느디님 사람들 모두가 이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성벽 안에 있는 성읍, 마을에 거주하게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니들 몸뚱아리 이거 찍어 바르고 막 이 고데기 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요하겠지만 그게 최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건물, 이 몸의 건물, 이게 아니고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지듯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돌이켜서 아하,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여기에 한번 신고 나도 그리스도를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럼 그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제가 권면드립니다.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앞선 우리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나도 신앙인으로 살아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해보겠다라는 사명자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코로나도 끄떡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2021년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내년에도 파이팅 하시고 그 2021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의 시대로,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부모님들 와가지고 내 때는 말이야 너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니들도 좀 있으면 라떼는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녔어 그래야 되는데, 너의 시대 지금 이때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라떼가 되려면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내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결단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충성스럽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선 세대의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서 나도 잘 이어갈 수 있는 언약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단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꿈은 없었고 비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에 대한 명단을 읽어줬을 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도 그 꿈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은요, 나중에 대면 예배할 때 오셔서 같이 하시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언약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중등부 예배가 아마도 다음 주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영상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들이 운동으로서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출석 체크라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나눔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출첵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꼭 남겨주시면 대면 예배할 때 따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보 추첨하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써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추첨 굉장히 잘 쓰거든요. 자, 세 번째,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수료식 있습니다. 나는 2021년 됐으니까 나는 고등부 가야지. 중3들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료식 딱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 잘 마무리하고 축하 박수할 수 있도록 우리 후배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년 예배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1월 1일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예배로 처음에 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대면 예배 때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SFC 강령하고 우리 중등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속연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렇게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